10월 18일 청소년부 온라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들어볼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함께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찬양 잘 들었나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베풀며 나누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지라도 행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낮아짐으로써 우리 온라인 예배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10월 25일부터는 시흥관 4층에서 11시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11시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방역수칙과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나와도 됩니다. 안심하게 나와서 마스크 쓰고 함께 예배하는 다음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도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부도덕적인 일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신령한 자들, 곧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구분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순종하며 영에 속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밥을 혼자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던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근거는 그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시기, 질투,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바울에 속했는지 아볼로에게 속했는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이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전하고 그들을 복음을 믿도록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그저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식물을 기르는 일에 비유하자면 바울은 씨를 심는 일꾼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선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아볼로와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바울과 물을 뿌리는 아볼로,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섰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이 기르는 밭과 집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자 밭이자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필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하고 튼튼한 것으로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은 값싸고 약한 나무로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치기를 애쓰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열매 또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은과 금만 바라는 사람들인가요?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되새기며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불성실하게 섬기며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라시는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이 되길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정신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경쟁 속에서 자신이 높아지지만 그 높아진다고 하여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부장이나 회장이나 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 되고 부반장 되고 학생회장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만 그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에 인정받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한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섬김을 성급하게 시작하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그 방향과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만 진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될지 계획하며 꼼꼼히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깨닫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일, 섬김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이 들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섬기며 교회 일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새기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3 친구들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공부하면 그만큼의 있을 열심의 대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 오프라인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하더라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크게 감사하는 것보다 소소한 것에 있어서, 작은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흥관 4층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 10시 한 45분까지는 와서 함께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장 순전한 곳으로 주의 깊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